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실족함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버림받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걸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우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어는 우둔하게 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포함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당분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납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내버려 두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신 분입니다만 이 기준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다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인가 이방인이 먼저인가에 대한 구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게 맞추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보시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비라는 말은 예전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비나 비밀의 특징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유대인들이 납득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을 보면 이걸 그냥은 모르겠구나. 우리 동족들도 모르구나.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동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딱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죠. 자기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라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관한 모든 공식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말은 이 신비를 모른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 둘 짚어 나가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역량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구원의 기회가 다 제공되게 하리라 그런 뜻이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게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종말을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아니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는 이 말은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합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에 워낙 능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컴퓨터에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듯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면 예수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이게 구조적으로 걸리는 구약 말씀이 있으면 바로 갖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것도 조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어서 예수께서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그때의 시온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땅 시온,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제가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신비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 신비를 조금씩 더 경험하며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신비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작지만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